히브리서 3장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나의 사랑은 즉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가정예배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199. 그 다음에 옆에 200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아마 우리 이제 다 컸는데 우리 따님들이 딸들이 저들하고 예배 드릴 때도 그러하였고 지금 보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도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오늘 설교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적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의 모든 책보다 더 heavier than any all books, 모든 오클랜드 유니버시티에 있는 모든 도서관의 책들, 아니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책들,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하고 무게를 달아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겁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귀하지 않아요. 더 소중하지 않고 또 무겁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래된 약속, Old Testament, 구약과 New Testament, 새로 된 약속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연결되어서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창세부터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 the end, 끝까지 다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책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장 2절에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God the Father, 아버지께서 God the Son, 아들로 말씀하시고 God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귀를 가져가야 된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주님의 백성은 최상의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소홀하게 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는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어지더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 많으신 분으로부터 들려질지라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 지어서 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초월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고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들을 준비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하시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적에도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절에 시편 95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95편에서 가져왔어요. 시편 95편은 어떤 시편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해당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읽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들었냐 하면은 시편 95편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자, 굽혀 경배하자, 예배하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말 안 듣다가 큰일 치루었다, 그거 기억해라, 그 부분으로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자, 그 부분이 앞부분을 쭉 이루다가 뒷부분에 넘어가서 광야에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음성을 바로 듣자, 그 내용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선교 전략이 해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유대인의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컨버전, 회심한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저는 아마도 이 부분이 작동했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들은 오늘날 너희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 마음을
하드하게 가지지 말라. 이걸 시편 95편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정기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본문 8절 이하에는 광야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나누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마음을 잘못 가졌던 bad example, 잘못된 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히브리스 기자가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자기의 청중 오디언스들이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해야 되겠기 때문에 합니다. 저도 지금 해야 되겠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8절 이하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11절에서는 민수기 14장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똑같은 사람들, 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엑소더스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물이 없어요. 물이 있는데 물이 써요. 그때 막 아우성을 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딱딱해지면 마음이 하든하게, 마음이 쇳덩이처럼 돌덩이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농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작은 이것 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때 대국인 파라오 바로를 떡이 되도록 때리고 10번이나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어요. 다 봤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가 막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바다를 가르고 건너가게 했습니다. 땅이 육지처럼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병거와 그 군사들을 물을 합쳐서 처리하는 것도 보았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줬으면 신뢰할 만도 합니다. 믿어야 하죠. 그런데 컴플레인 하는 것입니다. 이 마라라는 이곳에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9km, 어떤 사람은 12km, 어떤 사람은 15km, 하여튼 거리가 어쨌든 20km 안팎인 이 거리밖에 안 돼요. 거기에 엘림이 있어요. 엘림에 12샘물이 있고 70나무가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2-3시간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그걸 못 참고 그 2-3시간 전에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다는 것이죠. 16장에는 애굽 땅에서 먹었던 노예 슬레이브로 살면서 그때 주워 먹었던, 얻어 먹었던 그 고기가 생각난다고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17장에는 다시 물을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돌로 때려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반석을 쳐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다, 머리바, 하나님과 다투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시험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다투었냐 하면은 오늘 9절에 보니까 자그마치 40년을 그랬다고 합니다. 9절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10절에 이 세대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여기도 항상이란 단어가 항상이란 부사를 굳이 넣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게 일시적으로 가끔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계속 불신앙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하나님에게 도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 times 이 성경의 수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이란 단어, 이 수치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거의 언제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항상 10 times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들은 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온 천지에 충만한 나의 영광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맹세하노니, 온 세계에 충만한 나의 영광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합당하지 않다. 그 땅에 안 맞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의 내용은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12명이 들어갔고 12명이 다 땅은 좋다 했습니다. 그러나 12에서 10은 못 간다. 들어가면 나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두 사람만 하나님 믿고 들어가자. 같이 가실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온 백성은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리포트의 마음을 가져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흉흉한 기운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을 들어서 스토닝을 하려고 온 백성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반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 이 불신앙의 세대, 이 불순종의 세대는 나의 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시편 95편 10절은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40년 동안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어요. 40년 동안 이 피플들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들은 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40년 동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거역하고 거절하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세기의 교회를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bad example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사는 그 시대 교회에게 성령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가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군가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이 독자들, 이 청자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도 그럴 수 있겠기 때문에 저들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는 예로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가지지 마십시오. 8절의 완고한 마음을 12절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고 풀이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게 완고한 마음이냐? 믿지 않는 마음, 악한 마음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고 거역하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가 없다는 거예요. 예가 없다는 것이 나는 괜찮아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목사이니까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그런 거 없다는 거.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처음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주님께 처음 받았던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려야 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울 때에 그때 받았던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떨어졌을까봐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사 디모데에게 내가 불길을 다시 일으키듯이 팬으로 돌린다. 너 정신 차려라. 처음에 장로의 해에서 안수 받을 때 그때 받았던 그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순수해야 되고 끝까지 순전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 14장, 홍해를 걷는 게 14장이고 15장에서 기쁨의 감사의 찬양을 드렸지만 너무나 쉽게 16장에 가서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갑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절 하반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 있겠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면서 그냥 지 맘대로 살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오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 과거시대 보조관 엇을 써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라. 내가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라. 계속 거룩에로 가도록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해요. 한 가지만 생각하고 구원 얻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나무를 알 것이다. 그런 열매가 나오면 나무가 그런 것이다. 그러니 구원을 얻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순전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옛날 자랑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더 새롭게 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잘못에 빠졌던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21세기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서 귀로 들어와서 마음으로 들어올 때에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에서 today, 오늘이란 단어를 가져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bad example이 today, 주후 AD 100년에 살고 있는 우리 1세기 교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today에 그게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때로부터 2000년 정도가 지난 21세기 지금에도 이 today가 그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음성을, 마음을 탁탁하게, 완고하게, 완악하게 해서 말씀을 튕겨내는, 말씀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 주의 음성을 알맞게 들어야 된다.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방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매일 서로 피차 권하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죄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도록,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지금 이 구절에 이 짧은 이 패시지에 나와 있는 반복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연달아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도와서, 피차 서로 도와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뭐를, 어디를? 마음이 나빠지지 않도록,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불신앙, 불순종으로 가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마음이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 appearance,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꾸어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따라서 이런 반응이, 마음에 따라서 저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가기도 하고 저렇게도 가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이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repentance, 회개로 갔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똑같이 저들의 마음이 찔렸으나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똑같은 마음인데 마음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너희는 서로 피차 서로의 마음이 올바르게 가도록 그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알맞게 반응하도록 피차 매일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도려지도록 그 일을 서로가 서로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주님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서 딱 결정됩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장 좋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의 인격을, 그의 생활을 만들어 갑니다. 마음에서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이 완악하고 거친, 끝없이 맞사 하나님을 시험하고 머리바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가면 은근키와 가시와 썬뿌리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늘 했던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계속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안에 채우는 작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옛날에 나쁜 예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비난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나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이야기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게 아니라 거기서 나를 보고 있는 내가 이렇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께 마음을 맡기는 그 작업을 간단없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마음은 생각 공장인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면 쳐내야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내 마음을 성령께 온전히 맡기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바쁜 생활을 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혹시 누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바쁜 삶을 얼마나 치열하게 어떻게 살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최고의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꽝이면 인생 전체가 꽝입니다. 그걸 아셔야 해요.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네,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이도록 채워지도록 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내가 즐겁게 순종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청중들에게 생각했던 12절 하반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예담교회 목사인데 저는 예담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자녀들, 믿음의 식구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청중들에게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지 않아서 그 나쁜 예를 따라서 가다가 그렇게 떨어지는 예가 없도록 주님께서 그 크신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내 약속의 땅에 너희들은 안 맞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서는 결단코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내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있다면 그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것이 되게 하고 나의 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예담의 모두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 땅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진력하고 있는 모든 주님 나라 일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기고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 세대로부터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립하여 믿음에 자립하여 스스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4가지인데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한 2, 3분 동안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교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귀로 들어와서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역동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살아낼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에 파묻혀 살지 않도록 저들이 주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며 불순종 불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고침받고 주님 앞으로 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단에서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늘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에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구원받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시고 영육권을 강건케 하시고 오늘의 모든 땅 모든 것을 가지고 저들이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을 충실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영적인 전쟁과 전투에서 이기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깊게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주의 영으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준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이 자녀들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저들이 주님의 나라에 위하여 힘있게 수고하고 섬기며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여 읽고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구하고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에게 아주 소중한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는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는 주의 몸에 함께 참여할 때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기 때문에 내 사람이 내 정과 욕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새 사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때에 어떤 누구하고의 관계에서든지 불편함이 있거나 원수진 것이 있거나 그렇다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십자가에서 새롭게 되어진 죽고 살아났으므로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받아들여진 그런 모습으로 함께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6절 한 절만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떡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한다. 이게 내 사명이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성도의 삶이구나.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에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나의 남은 생을 주님을 사랑하는데 다 사용하겠노라 하는 다짐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어 세상 나가서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예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이쪽 분단부터 나오셔가지고 떡을 취하시고 잔을 취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헷갈려서 앉으셨다가 언제 먹노 하고 기다리는 분이 계셨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나오셔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빵도 바로 드시고 잠도 바로 드시고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이 분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혹시 빠지신 분 계신가요? 교사들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회 찬송 446장 함께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제가 제목을 잘못 쳤네요.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446장으로 할까요? 예, 주 음성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예배 자리에 설 때에 마음에 사랑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땅에 살며 우리가 가지고 쓰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지혜롭게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물로 봉헌한 것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재물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터에서 여러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저들의 모든 수고를 받아주시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용기 있게 살 수 있도록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빛나게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정성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고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삶 속에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복이 저들과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